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기자는 술의 남용, 술 취함을 문제로 삼습니다. 사실 성경은 술 자체를 절대 악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경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술에 조종되는 삶입니다. 실제로 술 취함으로 인해 크게 실수한 인물들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닌 술의 다스림을 주의할 것을 말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걸핏하면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차분한 대화를 통해 알아낼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이들의 죄가 드러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의 영향력, 즉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 올바른 저울추를 세우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기도 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 아이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은 인간의 이중성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살 때는 막상 그 물건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물건을 싸게 사게 되어 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싸게 샀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에게 가장 귀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는 자는 자기의 말과 행동이 스스로 의로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포인트는 아주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난 상태에서 어김없이 연약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저와 아내에게는 사랑스러운 7살 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보게 되는 놀라운 광경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할 때도, 남 탓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이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담의 원죄,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싶어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싶어하고 스스로를 주인 삼고 싶어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심취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말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결국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타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나의 죄의 부분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려고 했었음을 고백하고 여전히 그럴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께 시인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